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6월절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말은 너희들의 마음이 불안에 떨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지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달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쌓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할 수 없는 실존의 불안과 근심의 짐을 제자들의 어깨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평서문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믿고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의 번역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있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읽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7절과도 잘 어울립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안다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에 휩싸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4절과 5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만을 보면 마치 법정 공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5절을 보시면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곧 반론을 펼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제자들의 말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와 그곳에 이르는 길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단정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목적지를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길도 알 길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뒤 맥락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약간 달라집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처를 마련하려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제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바르게 진술하려 했다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다음과 같이 2번씩이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셈인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범위 내에서만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 자체를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는 길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곧바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위에서 왔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 개념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위와 아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그 길을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6절에서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시대,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곧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에게 참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비록 길이 좁고 험해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지켜야 할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과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과 생명은 어떠한 단절된 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과 생명은 오히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도 반드시 어떤 길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끝, 죽음 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두 가지 길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은 지금 당장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역사의 종말에서야 비로소 활짝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 밖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길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길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신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그 평화를 지금 여기서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신비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도 삼고 성령을 나침판 삼아 한 걸음씩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사랑과 섬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결코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혼자 앞서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더불어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홀로 외로이 걷는 길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의 끝에서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리가 메마른 곳에서 참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신 주님, 우리로 길 되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신 부활의 주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신 주님, 의심과 불신의 늪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신념과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무관심과 미움의 위협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더 높이 보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더 멀리 보며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보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